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볼까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있었던 그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두 제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두 제자를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에 가봤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이렇게 와서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 등에 자신들의 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 그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큰 소리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하지요. 그래서 시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해라. 찬양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즉 제자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길바닥에 있는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찬양은 창조의 본질이요 목적이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돌들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모든 이 창조물을 지으신 목적은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바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상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 같은 그런 피조물도, 나무들도, 새들도, 모든 것들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 과장법이 아닙니다. 돌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할 만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존재 이유요, 본질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이란 말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찬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요 의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특별한 존재이죠. 우리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기도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오늘 우리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돌들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무들이 노래하고 하늘의 새들이 노래하도록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정말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 황소를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소리가 참 유달리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이 카나리아라는 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집안에만 키우다가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여름에는 답답한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바깥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 카나리아 새를 새장에다가 넣어서 가져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참새들이 이 카나리아 주변에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카나리아는 참새들이 몰려오자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그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나리아가 참새들과 열심히 어울려 놀다 보니까 여름이 다 이렇게 지나갈 즈음에 보니까 맑고 아름다운 이 카나리아만의 소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맑고 아름다운 그 소리가 사라져 버리고 그냥 참새들처럼 그렇게 아주 단조로운 소리만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못된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잘못된 환경 속에서
어울리지 말아야 할 어쩌면 참새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과 놀다 보니까 자신만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나리아의 모습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목소리는 잃어버리고 원망과 또는 불평과 비방과 조롱에 그렇게 소리만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잃어버린 우리의 노래를 되찾고 찬양을 되찾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라도 소리 지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나무들이 찬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후에 우리 강복수 전도사님께서 찬양해 주실 텐데, 전도사님의 찬양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인 이 찬양을 기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